그러나 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60년대에 가장 크게 유행했던 오래전의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미워도 다시 한번, 다 아시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남진 씨의 그 노래로도 또 유명했던 젊은 분들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연세 있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노래도 유명하고 영화도 유명하고. 그런데 어찌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그 미워도 다시 한번의 원작자는 물론 작사가도 있을 것이고 감독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 원작자는 제 생각에는 좀 무리이기는 하지만은 분명히 아마도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하려고 그렇게 고집부렸을 때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붙들어내려고 하시고 또 다시 찾아주시고 다시 기다려주시고 회초리를 때려가면서까지 그들을 붙들어 놓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 그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그 마음을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 말로서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복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의 행태를 취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설교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따가운 말 하지 말고 또 부드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부드러운 말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대놓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룩하신 이를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런 말 하라는 거예요. 대놓고 선지자들, 목사들에게 그런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라. 그런 설교하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지어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정면으로 대항을 하는 것이죠. 떠나가라, 가라.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연상되는 사람이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고 떠나가게 될 때에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면서 시므이가 그랬잖아요. 가라, 떠나가라.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그 마음 아픈 다윗을 향하여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보고 우리 보고 떠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실제 삶이 고집과 그 잔머리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16절에 보여주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화살이 만약 나에게 날라오면 나는 그거보다도 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된다. 이들의 교만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사람이 말을 해도 얄밉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얄밉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이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맞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워도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1차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원래의 하나님께서 가지는 원래의 마음은 편하지 않죠. 불편한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돌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토기장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깨뜨릴 수도 있고 다시 접붙일 수도 있고 새롭게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뜨림같이 너희들이 깨뜨릴 것인데, 어느 정도로 깨뜨릴 것이냐? 뭐라고 얘기해요?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릇을 하나 깨뜨리면 조각이 나겠죠. 사기 조각이 나겠죠. 그러면은 그 조각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물을 떠보세요. 그러면은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겠죠. 깨진 조각으로 이렇게 물을 떴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각으로 물을 뜰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조각 하나를 쥐었는데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손톱만큼 깨진 걸로 어떻게 물을 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깨뜨려 놓으실 것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라 가라 떠나라 떠나라 얘기하면서 우리는 심판의 화살보다도 더 빠른 말을 달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러니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의 마음은 이렇게 가지신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스스로 돌이키시는, 요즘 우리가 새벽 때 출애굽기를 보면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을 때에 그 가시는 마음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에 늦게 내려오잖아요. 더디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밑에서 금붙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축제를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들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하는 소리와 같다. 그냥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외쳐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다 버리고 새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원래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감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데 여기에서 이들을 멸망시키라 하시니까. 그러면서 중간에서 중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한 번 돌이키셔요. 그런데 앙금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중재 때문에 내가 한 번은 마음을 돌이킨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는 할게. 하지만 나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감정이 묻어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줄 건 주겠다. 하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기록한 곳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고 내 백성을 들여보내달라. 책임을 지면서 중간에서 중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마저 돌이키시잖아요. 원래 중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에는 이런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돌이키시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부싸움하면 중간에서 역할을 애들이 하잖아요. 누구라도 그 중재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는 아무런 중재자도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진 것도 없어요. 그들을 대변하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마치 대낮에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봤을 때에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성적표도 위조해서 갖고 가고 도장도 나 안 보는 데서 대신 찍어갖고 어떻게 네가 엄마 아빠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 예, 성적표 위조하고 또 도장 대신 찍어가고 뭐 모르는 척 하시는 표정들이신데 안 해보셨나 보네요 다. 예, 저는 그런 걸 잘 해봐가지고 예, 그냥 참을 수가 없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학교에서 돌아온 그놈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때려놓고 보니 저녁 때 잠든 아이를 봤을 때 종아리 시퍼렇 멍이 들고 또 피도 나고 그런 아이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바세린 갖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죠. 때린 회초리 상처 위에 바세린 발라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못된 놈들 회초리 때려놓고 보니 마음 아픈 거. 그래서 스스로 뜻을 돌이키시면서 뭐라 그래요? 미워도 다시 한 번.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이키시면서 너희들에게 그러나 줄 것이 있다. 그래요. 뭘 주시려는데요? 우리는 잘한 게 없네요. 그리고 자격이 없는데요. 그래, 너희는 자격이 없지.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그것이 30장의 내용이에요.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자격이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 어디 하나 살펴봐도 끄집어낼 만한,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30장 중반에 쭉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세 가지의 것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뭐라고 해요? 다시 통곡이 없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말에 감동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통곡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다시 통곡이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 19절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인생에 통곡 없는 인생이 있어요? 한번 그 고비를 지나도 또 통곡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이 말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식구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젖으면서 피는 꽃이죠. 젖지 않고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흠뻑 젖어서 마치 시드는 꽃과 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절여져 있는 그 꽃잎송인데 대낮에 햇볕이 쨍쨍 지면 그 고개를 푹 숙였던 꽃잎파리가 서서히 고개를 들잖아요. 그러면서 젖었던 꽃이 다시 새 생명처럼 피어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젖지 않고 피는 것이 없어요. 통곡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믿음과 인생은 없는 것이죠. 희망하는 것은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너의 그것을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에이, 하나님, 그건 아니죠. 다시 통곡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소리를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 그 말씀은 제가 믿어지네요. 너의 소리를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 애들이 아빠 꼭 사와야 돼. 이번에는 진짜로 까먹지 말고 사와야 돼. 꼭 사와야 돼. 근데 잊어버렸어요. 아빠가 회식하고 늦게 믿죠. 왜 또 안 사왔어? 한 번만 용서해줘. 아빠가 내일이면은 꼭 사올게. 약속할게. 꼭 사올게. 그러면 그날 밤 그 아이는 그 아픔을, 슬픔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은 4월 아빠를 다시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할게. 때가 되면 내게 응답할 거야. 그 응답의 약속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통곡함의 삶 가운데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응답이 있기 때문에 통곡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햇볕이 있기 때문에 비에 젖은 그 시간을 꽃잎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우리의 소리를 들을 존재가 없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통곡으로 끝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내 너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죠. 통곡하고 좌절하고 우울함에 빠지고 절망하고.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또 눈물 흘릴 일을 경험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뒤에 말소리를 주시겠다. 말소리를 주시겠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말소리를 줄 것이다. 이 말소리가 뭐예요?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너의 뒤에 내 음성을 들려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리로 가라.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길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라고 하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게 뭐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매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정답을 주고 해답을 주고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준다 라고 했을 때 그거만큼 든든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떻게? 목사님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지금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죠.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랍권에서도 힘없는 나라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은 그때는 아람이라고 했거든요. 아람 나라. 엄청난 나라였어요. 아람어가 그 일대를 다 장악할 정도로. 우리는 영어를 배워야 되고 요즘 같으면 뭐 중국어도 해야 되고 그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언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 있는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힘 있는 나라의 언어가 뭐였냐면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 정도로 지금의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였는데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은 되지 않는 전쟁. 20대 청년하고 갓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하고 싸워봤자 싸움이 되겠어요. 마치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아람과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매번 아람이 지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지는 거예요. 이상해요. 매복 작전을 하면은 어디에서 매복한다라는 것을 미리 다 아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작전을 쓰겠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처럼 하객진을 쓰겠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아람이 100배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람 왕이.
얘기하기를 분명히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 그렇지 않으면 이럴 일이 결코 없다라고 하니까 열왕기하 6장 12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왕이시여 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들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번 말소리를 주신다는 말소리를 음성을 주신다. 그러니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곤소곤 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소리를 준다. 이렇게 하라. 저들이 이번에 여기서 잠복을 하니까 거기를 피해라. 이번에는 이런 작전을 하니까 그것을 하지 말아라. 말소리를 주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왜 엘리사의 능력인가요? 엘리사가 뭐예요? 600만 불의 사나이예요? 소머즈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소리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에 그들의 아픔과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뭐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 만약 호롤 단신 나 혼자서 움직인다면 이쪽으로 가다가 잘못되면 저쪽으로 가면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200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200만 명. 200만 명이 그 돌짝박 광야를 지나가는데 만약 잘못했다. 이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면 내려오면 되겠지만 200만 명이 어떻게 하냐? 애들 데리고 노인네들 데리고 잘못 가면은 한 번 실수하면은 그냥 거기서 다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그 길을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일어날 때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먼저 일어나서 가고 멈춰 쓰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 그리고 며칠 동안 머무를까요? 고민할 것 없어. 불기둥이 일어나면 그때 일어나면 돼. 그들이 가는 길마다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소리를 주시겠다 라고 하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렇게도 치우치지 않고 저렇게도 치우치지 않는 이것은 뭐냐? 실수함도 없고 실패함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실패와 실수로 그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의 조언을 못 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조언.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꾸지름도 한번 못 들어보고 너 힘들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인생의 조언도 한 번도 못 들어본 그게 살면서 제일 부러운 거예요. 3살 때 돌아가셨으니 그런 기억이 전혀 없죠.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이 어떤 거라는 것을 잘 모르면서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내면서 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없었지만 그래도 때로는 혼도 내주고 그리고 내가 고민할 때에 또 이렇게 하라라고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형이라도 있었으면 그런데 형도 없어.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누나들만 셋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잘못이 큰 것 같아요.
왜 형이 없었겠어요? 교회 다닐 때도 형들이 있고 선배들도 학교 다닐 때 선배들도 있고. 근데 찾아가죠. 어려움은 찾아가는데 한 번 찾아가고 안 찾아가요. 제가 한 번 찾아가고 이 형은 아닌 것 같다. 이 형은 내 마음을 내 아픔을 내 아픔의 분량대로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 이 형은 내 고민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 주는데 그 정도의 해답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까다로운 거죠, 제가 사실은. 그래가지고 깊이 있게 형들과의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선배들과의 가짐을 가지지 못했던,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아버지의 조언을 못 듣고 선배나 형들의 조언을 못 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것이 교회의 마룻바닥이었던 것이죠. 방법이 없으니까. 가난하고 또 나의 어려움을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거죠.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깊어지고 많아지고.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소리를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외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외롭지 않고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선택하고 온 이 길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만족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번개처럼 바람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조용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으면서 해주시는 그런 특별한 우리만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소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실패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건져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대하지 못한 결과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을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싸매시며 고치시는 날에 달빛을 햇빛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햇빛은 그 빛이 강도가 7배가 되게 하시리라. 달빛과 같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달빛, 물론 달빛도 좋죠. 은은하죠. 그런데 여기서의 표현은 달빛과 햇빛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니까 햇빛에 비해서 달빛은 뭐냐? 어두운 마음을 얘기하는, 어두운 마음이고 두려운 마음이고 떨리는 마음이고 또 힘을 잃어버린 마음, 그것이 달빛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햇빛과 같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빛을 얻은 마음이죠. 힘을 얻은 마음. 너희의 인생 달빛을 햇빛 같게 하겠고 햇빛이 있다면 7배 같게 하겠다. 성경에서 7이라는 글자, 10이라는 글자, 7이라는 글자, 3이라는 글자, 12라는 글자는 완전 숫자를 얘기해요. 채워지는 숫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햇빛이 있을 때 7배가 같게 하겠다 그러면은 곱하기 7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시겠다. 완전하게. 햇빛이 있는데 작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완전하게, 그 능력이 너희에게 완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로서는 기대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말이 기억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쫓아온다면 우리는 더 빨리 도망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어요? 원래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세 가지 주어지는 축복은 이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비껴나가는 것이에요. 이들이 잡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자기 은혜가 아니고 자기 능력이 아닌데 결국 거기서 다 잡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십자가상의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가 죽어야 되죠. 죽어야 돼. 영원히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한순간에 그 말 때문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잖아요. 원래 이 사람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지나치는 그런 삶의 기회인데 이 사람의 부여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원래 그 사람 것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나와가서 손 내미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원래 이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다 가져가는 은혜죠.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붙잡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5명을 바꿔가면서 얼마나 삿대질 받고 눈치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까? 이 여자가 그런 자격을 갖춘 여자가 아니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해요. 그런데 모든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야 하는 은혜와 능력인데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없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요? 삭개오와 같은 자들이고 십자가의 한쪽에 있는 강도와 같은 자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미워도 다시 한번 내 낮에 해초를 때렸는데 바세린 다시 발라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놓고 이 얘기 사람들한테 전해라 라고 해서 설교하는 것 아니겠어요? 첫 번째로 내 것이 아닌 내 능력 아닌 자격 없어서 못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소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듯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끝내 기다림의 끝에 응답을 주시는 그래서 젖어있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햇볕으로 바짝 말려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을 운운하면 제일 먼저 고개를 떨궈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심의와 같은 자들이고 화살을 피해서 더 빠른 말로 도망가겠다고 말하는 그러한 패역한 백성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저 감사의 따름입니다. 내 은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닌데 내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한 주일간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은혜와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